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비록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복을 주어 또한 약속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 내 씨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며 또한 그의 나라와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약속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되어 비록 채찍으로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은총을 거두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해주신 것, 아마 많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그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그 뒤로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 기술자들,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정비하는 일,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말하자면 숟가락 하나만 얹어도 될 만큼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성전이 세워질 터를 준비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무엇이, 어느 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지칭하였을까요? 이것은 앞장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본문 앞장인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그 유명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7만 명이 죽고 그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다시 예루살렘을 칠 듯한 기세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이 백성이 아닙니다. 죄는 제가 졌습니다. 이 백성을 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징계하십시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고백하자, 자신을 치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은 갓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얘기를 듣고 오르난이 가진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오르난에게, 자신에게 팔라고 요청하지요. 그러나 오르난은 그냥 소든지 아니면 화목이든지 밀이든지 당신 마음껏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사가 손을 뻗고서 징계를 하려고 섰던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니 오르난은 다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쓰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거저받지 않겠답니다. 기어이 다윗은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필요한 모든 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가 치른 값이 금 600세겔이 있습니다. 금 600세겔은 노동자와 일꾼 품삯으로 얘기하면 36,000일의 품삯입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딱 5일만 쉰다면 10년 걸리는 품삯의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치르고 이렇게 굳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특별히 화목제는 원어로 제바흐 쉐라비입니다. 제바흐는 사륙하다 제사를 드리다는 뜻이고, 쉐라밈은 화평 또는 공평한 관계, 공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즉 화목제는 값을 치르고 피를 흘리게 해서 얻게 되는 화평입니다.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이루어낸 평안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뜻도 샬롬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평안의 도시, 샬롬의 도시에서 평안이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징계가 임하고 화평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샬롬의 도시에 다시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의 징계 속에 다시 하나님의 평안이 이 도시에 임할 수 있을까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값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평이, 화목이, 평안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오르나는 제물도 그것을 태울 목재도 필요하면 밀도 마음껏 쓰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값을 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샬롬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이루어지는 화목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물이 이곳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자 다시 예루살렘에 샬롬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말한 이 여호와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라고 칭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과거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삭이 이곳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모리아산입니다.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아들이 무사히 내려온 것이죠. 아들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그곳에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치르고 아들이 내려온 것이죠.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내려온 겁니다. 이삭이 살아내려올 때 그냥 이삭만 살아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냥 산 거 아닙니다. 양이 죽고, 그곳에서 양이 죽고 이삭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삭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서 내려온 것이죠. 이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자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징계가 그치고 하나님과 다시 이스라엘이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을 상당한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곳에 성전과 번제단을 쌓기로 마음 먹은 것이죠. 천사가 칼을 빼앗들고 예루살렘을 내려보던 곳, 심판이 시작된 곳, 그러나 재물이 죽고 용서와 평화가 임한 곳이 바로 성전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원수되었던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샬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상당한 값을 치르고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믿지만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주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기어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다시 불러주고 만나주시고 그 관계 속으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화목은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성전터가 정해지자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제물을 성전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위해 모았던 것은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은이 100만 달란트입니다. 무게로 하면 금이 3,750톤입니다. 집에 많이 금이 있으신가 봐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은이 3,750톤이고 은이 37,500톤이었습니다. 금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0만 달란트는 20조입니다. 20조가 아니고 200조입니다. 예, 돈이 많으신가 봐요. 예. 은이 100만 달란트면 대략 금 10만 달란트랑 비슷한 상당한 액수예요. 그러면 은과 금을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 아닙니다. 녹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제목과 돌도 많이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더 보태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들아 그래도 네가 보태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게다가 다윗은 2절에 보니 이방에서 석수를 시켜 건축할 돌을 다듬어 놓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돌을 다듬어 놓지요. 3절에는 못을 위해 철을 그리고 놋을 준비하고 4절에는 백향목을 시돈에서 두루에서 많이 수입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뒷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장에서는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조직을 정비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성전을 함께 건축할 지도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지만 네가 네 것을 보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필요한 재료와 조직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솔로몬에게 너도 보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리 은 10,000달란트와 녹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역시 지도자들도 즐거이 드렸습니다. 또한 보석을 가진 자들도 성전 곳간에 그것을 채워드립니다. 9절 말씀 보면 백성들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성심으로 자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전 건축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온 백성과 지도자들이 함께 자원하며 기쁨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은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기도 하지만 연합하여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은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이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모두 자원해서 주의 성전을 전을 위해서 모은 물질이 모아지자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감격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온즉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14절에 보니까 주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께 드리리. 그 힘이 있습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사실 주님 건데 그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뿐인데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고 그림자같이 희망 없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주님 성전을 위해서 드릴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이 한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기쁨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까? 어차피 다 주님 것인데. 다윗은 물질을 드리며 헌물을 드리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념비 쌓아서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드린 것 자체가 은혜이고 내가 드러나거나 자랑이 되거나 이름이 새겨지는 것에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드렸다면 내 거 아닙니다. 간혹 물질 드리며 두고두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이야 내가 교회 이건 건축될 때 말이야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 그거 드린 거 아닙니다. 아직 마치 하나님께 빌려준 것처럼 두고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마음도 드셔야 돼요. 내 거 드린 거 아니고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 것을 주님의 사용하시는 그곳에 놓아드린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성전은 물질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성도들 자신입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백성을 동참시킨 것은 진짜 세워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낸 돈이면 어쩌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려 화평을 이룬 그 땅에 제물이 죽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희생의 제물이 죽은 그 터 위에 성도들의 헌신이 드려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는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바로 주님, 당신이 피 흘려 죽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그 희생의 그 값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성전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각자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 십자가 위에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그 터 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